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계에서 좀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기사를 쓴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4살 난 아이가 있는데 노널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노널드가 어느 날 부모들이 놓아둔 그 수면제를 삼키고 좀 좋지 않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아이 손 닿는 곳에 위험한 이런 약을 두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지요. 노널드가 곧 성 유스티나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수면제를. 그래서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그런 수면제를 삼켰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건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의료팀들이 이게 최후 수단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에 전화를 해서 새로 개발된 그 해독제 메지미드라고 하는 약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약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약을 곧 구입하기 가능하게 됐어요. 이 약이 4살 난 아이 로널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르디아라고 하는 공항으로 운반이 되고 그 공항에서 몬트리올로 갈 비행기를 대기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이나 이 약이 도착하기를 몬트리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비행기가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에 이 약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져왔고 그 약이 노널드에게 투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널드라고 하는 아이가 겨우 생명을 이제 다시 찾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대요. 이제 5살, 4-5살 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카나다와 미국과 이 의료진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 메지미드라고 하는 해독제가 그렇게 카나다에 없어서 미국까지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그 아이를 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생명은 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보면은 이렇게 고귀한 생명이 너무 그냥 쉽게 안타깝게 이렇게 죽어가고 또 살해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마지막 보는데요. 지난주에 요나는 요나가 성내고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와 대조적으로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보통 기뻐한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주석에 보면은 그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덧붙여 놓은 주석 학자들이 많아요. 요나가 대머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풍을 이렇게 불게 해서 몹시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대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요나가 박넝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그 박넝쿨 때문에 그가 기뻐한 겁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 박넝쿨이 자기의 그늘을 만들어서 자기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요나서를 오늘 마지막 보게 되는데 요나서 1장부터 읽어오면서 요나가 기뻐하고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기뻐하고 좋아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싫어하고 성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그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그 성에 내려질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졌을 때도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나가 성 동편에 앉아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무섭게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그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 것이죠. 참 좋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한 도시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도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기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근데 이게 요나의 모습만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박넝쿨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뜻밖의 돈이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한 사람밖에 없구만. 뜻밖의 돈이 생겼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지요. 기쁘지요. 생각하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기쁘잖아요. 가끔은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지금 그런 거 잘 안 하지만은, 호주머니에 돈을 놔놨다가 그냥 놔두잖아요. 그 나중에 이렇게 입다가 보면은 그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경험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좋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공부 잘하면 기쁘지요. 돈 들어가도 새로운 자동차 사면은 기쁘지요. 우리의 기쁨이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 딸 공부 잘한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돈 그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일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잖아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는 기뻐하면서도 정말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 그 말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헌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진짜 기쁨이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돈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이 박넝쿨이에요. 그것이 나를 가려주는 그늘이거든요. 내 인생이 그 돈이라는 그늘 속에 들어가서 잠시 편하고 잠시 기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돈이 마치 오늘 이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시려고 박넝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을 때,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튿날 그 박넝쿨을 다시 시들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서 그 박넝쿨 시들게 해서 다시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벌레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그걸 시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여러분이 요나처럼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이 잠깐 되어질 그것에 여러분이 온 정신을 뺏기고 그것을 기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박넝쿨을 어느 날 아침에
그걸 다 시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천하를 주고도 그 생명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한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과연 천하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해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과연 이 한 생명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을 때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튿날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심술구전 하나님이십니까? 심술을 부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다시 그걸 시들게 하신 것은 그 박넝쿨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그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성을 또 내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 그늘이 없어졌다고 얼마나 성을 내는지 요나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을 때는 그걸로 만족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작 그걸 가져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한 대답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짓 그 박넝쿨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요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주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요나 참 성질 더럽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성을 내야 될 때인지 그렇지 않을 때인지 그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요나에게까지도 그냥 내치지 않고 그런 요나를 깨우치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거죠. 자,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내고 있는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12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것을 요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이 네 것이냐? 그 네가 길렀냐? 그런데도 네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냐? 그렇다면은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을 단순히 적의 나라, 적국으로 보고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는데 요나는 거기에 미처 못 갔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죄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12만여 명의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가축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 잃은 사람도 많고 내전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들이죠.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은 이 환경에 굉장한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은 그 영향이 곧 사람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환경의 영향도 대단히 중요한데 세계 곳곳에서는 물도 없고 아주 좋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과 사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 생명이 그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박넝쿨 그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를 그늘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좋은 그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늘을 갖지 못했다, 이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안타깝게 사람이 희생되기도 하지만 많은 가축들이 또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가축이 죽어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가축이야 돈으로 그 값을 매기지만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남의 것을 뜯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돼지가 더러운 곳에 뒹굴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본래의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 짓고 죄 가운데서 멸망한 그런 자리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의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낸 것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성에 있는 가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지만요, 새벽기도에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1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갑니다. 거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 쇠사슬로 메고 고랑으로 메 놓았지만 여러 번 그걸 끊고 도망치고 또 이렇게 무섭게 하거든요.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낮 그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가족도 누구도 그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그 전에 바로 앞에를 보시면 마가복음 5장 바로 앞에를 보시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거라사 지방을 갈 때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다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광풍을 견디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귀신을 쫓아내는데 산 곁에 있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 죽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소나 돼지는 아무리 교회 가까이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참새가 성전에다 제집을 틀어도 참새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죄인이 멸망당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끼십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 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다른 환경을 보고 그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신 그 심정으로 죄 가운데 멸망당해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넝쿨보다 니느웨 성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곳에 멸망받을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요나처럼 박넝쿨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 돈, 내 지위, 내 명예, 나의 자존심, 그것에만 관심을 쏟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곧 나를 지켜주는 그늘과 같은 박넝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모든 신경을 쏟고 살아간다면은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산도, 하나님께서 내게 재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명예와 지위를 주신 거, 그거 다 하나님이 그늘되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그거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요나의 박넝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서 그 박넝쿨을 벌레로 다시 갉아먹고 시들게 한 것은 요나에게 정말로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성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다시 되찾아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요나서를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